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사시기 위해서 뭐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집안도 돌아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잘 살고 있다고 대부분 대답을 하시지 잘 못 살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시다면 그럼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아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나왔던 책인데 2010년도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완전 열풍이었습니다. 책 안 읽던 사람도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스펙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원래 스펙은 콩글리시라는 거는 아시죠? 스펙이라는 건 스퍼시피케이션의 앞에 네 음절을 따가지고 콩글리시의 스펙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이는 것인데, 이 원래 스퍼시피케이션이란 영어 단어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명세서, 상품 설명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상품을 사시면 상품 설명서가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스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상품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죠? 남보다 더 좋은 상품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스펙과 저러한 스펙을 갖추면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게 비교한다라는 거는 상품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품은 비교하지 않잖아요. 작품이라는 건 각자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을 함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거의 상놈들이 하는 일입니다. 진짜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상품은 어때요? 야,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기능이 많아. 이게 더 디자인이 더 예뻐.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우리가 거기에 수긍을 하는 이유는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옆 사람보다 여러분은 난 것 같아요? 낫다고 생각하면 웃으세요. 다 낫다고 생각하시네요. 오늘 아주 패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추구해 그건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넌 상품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너 상품이야. 맞아, 나 상품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스펙을 쌓아야 직장도 들어가고 스펙을 쌓아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스펙을 쌓아야 결혼도 가능한 시대가 되다 보니 우리가 스펙이라는 것을 아무런 비판적 의식이 없이 그냥 쌓기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스펙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면서 안 무서워해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항상 이야기의 시점이 과거형으로 끝나거나 과거 완료로 끝나면 그 사람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죠.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은 쪽박 샀다는 거예요. 엄마들도 똑같잖아요. 엄마도 이뻤어. 오늘은? 그 아빠가 그 찰나의 순간을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펙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넘버 원이잖아요.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아야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쟤보다 나아야 이 자매와 이 형제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아야 이 사업의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경쟁 구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 스토리를 추구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줄게요. Only one. 여러분 진리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넘버 원, only one. 근데 진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넘버원, 올리원 이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화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인데 성경의 진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 알아? 몰라? 이것도 중요하죠. 알아야 사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게 됐으면 너 그거 선택했어? 그리고 너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이게 없으면 진리는 여러분의 삶을 못 바꿉니다. 진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충격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리를 안 믿는 이유가 진리를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삶이 안 바뀌냐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셨냐고요. 진리를 따라 살아보셨냐고요. 진리는 우리 가운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현실로 그 말씀의 문자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추구하는 건 온리원인데 유일한 것이죠. 여러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한 40일 전에 영희 간사하고 이제 완규 간사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첫째가 은샘이고 둘째가 은재인데 여자이고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 쌍둥이 성이 달라서 성별이 달라서 그런지 다르게 생겼는데, 아무리 여러분 쌍둥이가 성별이 같아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지어 놓으신 작품이 없습니다. 왜냐? 모두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만드신 대로 삽시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넘버원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넘버원이 돼야 가장 강력해지잖아요. 온리원은 그냥 온리원으로 살기만 하면 강력한 거예요. 왜?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독특한 것이니까. 독특하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어감이. 특별한 것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스펙이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 혹시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 중에 이름이 좀 그시기 합니다. 한 명은 야발, 또 한 명은 유발, 한 명은 두발 가인, 이렇게 나오는데, 야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의 그냥 대부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목축업이 시작된 거예요. 스펙이 최고인 거죠. 이 유발은 지금으로 우리 교회도 음악하신 분들 많은데, 음악가의 아버지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아니라 여러분 유발입니다. 이렇게 음악을 유발시키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쉽습니다. 두발 가인은 일단은 이상하죠. 이름 자체가 두발 가인. 근데 이 사람은 구리와 새를 잘 다루는, 우리 물레동에 굉장히 적합한 이름이죠. 그래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음악의 조상, 가축 치는 목축업의 조상,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니까 스펙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 장 넘어가서 5장에 가면 이 스펙을 가진 자와 비교를 해보면 진짜 찌질하도 이렇게 찌질할 수 있을까? 없어도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할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습니다. 애를 낳았다, 또 낳았다, 또 낳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애를 낳은 거 하나밖에 없고 특별한 게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는지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넘겨주시고 그냥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거잖아요. 되게 놀랐겠죠. 믿음 없는 인간들도 믿음 생기겠죠. 성경에 딱 2명 나옵니다. 에녹, 엘리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의 고통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중에 데려간 사람.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승천에 하나님 꼭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고, 365년을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여러분, 그게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면접 보러 가셔가지고 자기소개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합격! 이럴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선풍기가 있거든요. 선풍기가 휴지를 때리고 있네요. 나빴네요. 네. 여러분, 그는 단순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시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진짜 하나님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 보내주시면 제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적 없습니다. 그건 2번째, 3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뭐야? 너 나 사랑해? 그걸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좋아하니? 너 나를 믿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파악하고 내가 캐치해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 길도 열어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집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그리고 그런 힘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 과정들을 잘 견디셨어요? 물어보죠.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장년들의 대답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돈 벌었던 이야기, 성공했던 이야기, 대부분 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더럽게 욕하시는데 우리도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족을 이렇게 영접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 대부분 단번에 하신 얘기가 저 몇 대째 신앙, 부끄럽지만 몇 대째 신앙입니다. 그거 안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몇 대째 신앙입니다. 몇 년 교회 다녔습니다. 성가대를 몇 년 했습니다. 교사를 몇 년 했습니다. 뭐죠? 여러분의 행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죠? 나 금식 몇 번 했다. 나 안식일을 꼭 지켰다. 11조 빼먹은 적 없다. 나 그리고 구제하는 돈도 나눠줬다. 난 다 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20년, 30년이 지나서 결국 남는 게 똑같아요. 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저거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 있다. 우와, 대단하시다. 뭐가 대단한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삶에 묻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삶이 왜 단순해지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밖에 풀려지지가 않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신, 역사해 주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우리가 미사역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오늘 가면 예배도 드리고 팀 모임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또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풋살 있으면 풋살도 해보고 뭐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 이렇게 분들은 보통 교회에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1시간짜리 예배를 참석하고 갈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추억의 이야기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바뀌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말씀 들을 때 조금 느껴지는 거 몇 가지, 찬양할 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몇 가지, 그거 외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재료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아픔이라는 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아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큰 아픔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전락이 되었냐면, 교회가 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공간으로 어느 순간부터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저희 대형교회 있었잖아요. 대형교회 예배 끝나면 진짜 바닷물처럼 내려오거든요. 목사님이 진짜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악수를 0.1초에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악수 안 해주면 또 시험 들거든요. 다음 주에 안 와요. 목사님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좋은 교육을,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의 영성이 어떠냐? 타가 공동체입니다. 애들을 맡겨놓고 예배 잘 드려? 엄마가 주는 헌금 똑바로 해. 너 그거 삥땅 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서 애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엄마 언제 가? 엄마 집에 언제 가? 집에 언제 가? 집에 언제 가? 집에 언제 가? 그걸 계속 반복해요. 집에 나도 니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가 있길래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지.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이 담기는 곳이고 추억이 담기는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생겨야 되는 곳이,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생겨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 대표적인 걸 저 개인적으로는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추억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친구 있으신가요? 교회 우정을 나누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신가요? 요즘 애들은 우정, 친구야 있지만 추억을 공감할 수 있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왜? 엄마 아빠의 손 아기를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놀아줘야 되고 아빠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아빠 엄마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을 심리 검사를 했더니 72%가 이렇게 나왔어요. 70년대 고아의 심리 상태가 똑같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아빠를 ATM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 오마 엄마. 아빠 그래 여기 있다 그러면 아빠 살아있네 하고 갑니다. 아빠 5만 원만. 야 없어. 뭐 자꾸 돈을 달라 그래. 에이씨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아빠 5만 원만인데 아빠가 기본이다 10만 원 가져가라. 사랑합니다. 이게 아빠입니다. 아빠는 그 이상의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때죠? 참 못돼져 가고 있어요. 요즘 뉴스 보십시오. 10대가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지?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 수위가 옛날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점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데이트 폭력 이런 건 없었습니다. 가정 폭력은 있었지만 데이트 폭력은 없었거든요. 자매들 진짜 뭐 MMA 배워야 될 판이에요 지금. 주짓수 해가지고 그냥 하려 그러면 해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살벌한 세상이 됐어요. 문명이 발달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갈등을 그래서 요즘 애들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첫 번째가 두 번째 연결되는데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청년 사회를 한 20년 정도 했잖아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건 뭐냐? 애들은 점점 똑똑해집니다. 애들은 지식적으로 점점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점점 들어오는 20살 청년들의 느낌이 어떠냐면 이건 갈등을 해소를 못합니다. 갈등을 풀어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포용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차세대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애들 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애들이 많이 놀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한계가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포용력이 안 돼요. 내 거야. 저리 가라고. 건들지 마. 이거 이상이 안 돼요. 교회에서 관계를 배우기도 했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사랑도 경험하고 교회에서 의견이라는 것도 나눠보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싫은데? 우리 같이 이거 하자. 같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함께 하자.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나 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옛날에 교회는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때론 싸우기도 했지만 이게 형들 오빠 누나들의 역할이 뭐냐면 야 와봐 싸우지 마. 야 화해해. 너 잘못했고 너 잘못했으니까 야, 악수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풀어주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저는 지금이야 너무 좋은 시스템이지 OHP 혹시 아세요? OHP라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년들 아마 주보도 만드셨을걸요. 주보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맡겨요? 그거 다 하나씩 밀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는데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청년들이 그 막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 놀이처럼 막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함께 교회에서 잤던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가족보다도 어떨 땐 더 친척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공동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도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가도 되는 별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젊음과 돈과 생각해보면 주신 게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이 뭐냐?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건강을 원하는데 내가 너한테 건강 주면 뭐 하려고?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근데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달라 그러냐? 승진시켜요. 그래 내가 승진을 높여줄게. 근데 그거 하면 너 뭐 하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원하면 물어요. 돈 왜 많이 벌기 원하세요? 좋잖아요.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뭐 하려고? 일단 많으면 좋잖아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실패자라고 느끼세요? 이미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야기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상품처럼 내가 너보다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더 좋아.
이거 갖고 서로 우울해졌다가 열등해졌다가 우월해졌다가 교만해졌다가 막 이런 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과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장년들이 손주 손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 주일학교 교사 정도는 그냥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셨던 하나님과의 이야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 그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건 외워가지고 전달하는 건 어렵지만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없어졌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 분도 없어요.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그 묻지 말라는 거 더 이상. 나 눈치가 빠르거든요. 한 번 더 물었을 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친밀한 지체들은 목사님 뭐 똑같죠 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 똑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한 줄 아세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한 번에 큰 충격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피로사회. 한병철 씨, 독일에서 이제 수학하셨던 한병철 씨란 분이 철학자이자 문학가이시죠. 이분이 피로사회라는 아주 얇은 책을 쓰셨는데 한국 사회를 한 번 뒤집어 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책을 다 한 번씩 읽어볼 정도로. 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소책자인데 사람들이 쉬워서 덤벼들었다가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줄여보면 이런 거. 한국 사회는 왜 피로사회고 왜 과로사회가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조가, 주제가 much more, 조금만 더.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만 무리하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왜 깨지죠?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건 순서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순서를 정했을 때 이 1순위보다 다른 순위가 너무 커져버리면 우선순위는 깨집니다. 이걸 감당하냐고 시간이 없어요. 체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일이 너무 복잡해지면 말씀 볼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시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지 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OECD 국가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고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유럽 지역은 1번이 가족이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가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돈이었습니다. 우리 장년들 자식 믿지 마세요. 배신할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3인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금식과 성령. 금식과 성령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야기화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야기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어떤 메시지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금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세 구절, 3절 중에 두 번이나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네, 금식 말고 금식 해보셨죠? 뭐 우리 기도의 승부도 했었으니까. 금식이 뭐냐면 일부러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린 먹어야 편하지 안 먹으면 불편합니다. 먹어야 힘이 나지 안 먹으면 힘이 안 납니다. 근데 금식은 스스로 음식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나의 삶의 표현이고 믿음의 의지입니다. 뭐예요?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명령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금식이랑 명령이랑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편한 삶을 살고 계시면,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지잖아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못합니다.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고민해봐야 될 게 너무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헷갈리는 게 너무 많고, 너무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게 편한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스탠바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예배 15분 전에 찬양팀 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못 갑니다. 그 전에 다 끝내고 15분 전.
근데 찬양팀이 더럽게 안 지켰습니다. 이거 되는데 한 1년 반 걸렸어요. 아주 악한 인간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왜 목사님은 자꾸 스탠바이라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아니 뭐 잠깐 가서 오나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굳이 스탠바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 왜 우리가 뭐 명령을 따르려고 늘 긴장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인생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늘 모든 게 예측과 예상과 계획대로 되시나요? 돌발 상황이 더럽게 많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되지 않을 일들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운전면허 기능시험 보셨던 분들 아시죠? 돌발 빠빠빠 하면 이거 눌러 3초 안에 눌러야 되나? 최근에 땄잖아요. 3초 안에 100점으로 땄답니다. 아니야? 맞지? 여러분 저 군대에서 5분 대기조에 왔거든요. 5분 대기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밥을 먹으러 이제 군대에서 9 to 6거든요. 뭐 군대 얘기 재미없는 거 아니까 금방 끝낼게요. 6시에 이제 끝나면 환복을 해요. 이게 활동복, 체육복, 추리닝이 있고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 프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5분 대기조에 걸리면은 여러분 환복을 못 합니다.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 비상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새벽 2시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대기조는 모든 무장을 하고 그 위병소, 그 군부대 입구까지 거기 딱 정렬해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5분 만에 가려고 하니까 뭐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전투화도 신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2주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5분 대기조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늘 긴장 상태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장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매일 성경 안 봐도 뭐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가 문제죠?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두 갈래로 딱 나뉩니다. 그때 사람 전화통 붙잡고 계속 사람 찾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냥 막 절망해서 눈물만 쏟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좀 추스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사람은 늘 울어왔던 사람이고 전화통을 붙잡았던 사람은 늘 전화통을 붙잡았던 사람이고 기도하던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예배 전에 막 스피커가 나가고 TV가 갑자기 나가고 뭐 갑자기 다 멀쩡한 리허설 했는데 갑자기 뭐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탠바이 하라.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라. 근데 급작스러운 일은 건반 연주자 어디 갔어?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 팀장 어디 갔습니까? 밑에 물 마시러 갔는데요? 여러분 제 삶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좋아 보이십니까? 바꿉시다. 월요일날도 연락 옵니다. 장례가 터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건이 터졌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음식 먹는 방법이 되게 독특했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주님이 출발하면 바로 갈 수 있게,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유는 죄송한데 여러분이 너무 고민을 오래 하셔서 그래요. 고민을 계속하다가 기회는 가버려요. 늘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도 언제 올지 모르고 위기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언제 올지 모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출발하면 출발할 수 있고 멈추자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탠바이는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인생의 돌발적인 일들이 넘칠 때는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그럼 성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읽어봤거든. 뭐 100번도 넘게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한 삶을 사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편안해질지니라.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평안할지니라. 편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뜻은 너희의 편안함이다. 믿음, 소망, 사랑, 편안이 있으니 그 중에 제일은 편안이라. 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힘들다란 뿐만이 아니라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지루하고 이게 번아웃이 오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힘들어도 할 만합니다. 근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면 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인생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갈렙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공로자가 두 명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보고가 시답지 않았습니다. 우리 죽었다.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작정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얼마나 더럽게 불순종만 하는지 계속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딱 두 명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금 오늘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공로자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뭐 우리 교회가 한 20년, 30년쯤 돼서 내가 뭐 교회 개교할 때 나 수고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짓 아무도 안 하길 바라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영적 원로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공로자예요. 여러분, 갈렙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나 저 땅 가고 싶어. 그럼 갈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이에요.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시대에 지금 여호수아는 농경시대로 들어갔거든요. 농경시대의 산지를 선택하는 건 무식한 인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몸에 익은 갈렙 85세 된 영감이 나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게 헤브론 산지였거든요. 헤브론 산지는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갈렙이 그곳이 편해 보여서 선택했을 거라는 사람들의 예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한 설명이 여호수아 14장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읍은 강하고 아낙 자손은 여러분 거인족이었거든요. 갈렙이 그걸 알고도 나 저걸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편한 곳에 가려고 해도 누가 막지 못해서 85세 이스라엘 원로였고 출애굽의 공로자였어요. 근데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나 85세고 나 힘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땅을 내가 간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 반드시 믿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게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이 여호수아 재밌다 그러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0장까지만 재밌습니다. 11장부터는 온통 부동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 무슨 땅을 가졌고 무슨 땅을 가졌고 뭐 내 땅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 10장 이후의 본문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예를 들면 어느 다른 교회 갔는데 뭐 여호수아 10장 이후에 보면 100% 14장입니다. 그거 말고 설교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야기예요. 갈렙이 85세에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땅을 선택했던 그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 왜 우리 시대가 감동이 사라졌는지 아세요? 10이면 8, 9이 똑같은 길을 갑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 건 제가 나보다 못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뿐이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안 궁금해요. 똑같은 길을 가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하셨어요? 아니, 그거 안 힘들었어요? 아니, 그거 안 무서웠어요? 그거 안 두려웠습니까? 아니, 그거 하는데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듣기를 원해요. 근데 누가 봐도 뻔한 길 가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시간을 내서 듣고 누가 마음을 다해서 안 듣습니다. 이 시대가 왜 감동이 사라졌냐?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뻔한 스토리입니다.
저 뭐 해서 뭐 그렇게 뭐 다 뻔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건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굳이 어려운 결정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여기 근처 고척동에 저희 교회보다 역사 훨씬 오래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 전사님하고 청년 6명 7명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왔어요. 지난주 이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교회 이제 청년부를 새롭게 세팅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와 이런 걸 보고 함께 우리가 세워보자 담임 목사님 끌고 청년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저랑 좀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왜 찾아왔을까?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교회, 이름난 교회들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까? 그들이 듣기 원했던 건 대화 나누다가 알았어요.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거.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그 이야기를 들으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독특성이 있는데 왜 10이면 8, 9이 가는 길을 자처해서 떠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유성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함이 있는데 왜 모두가 가는 길에 들어가서 나는 흙수전에 은수전에 금수전에 그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편한 것을 때로는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스토리,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두 번째는 성령인데 성령의 메시지는 금식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을 선택하라. 새로운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성령은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구태의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기도 하고 성령은 경험적이기도 하지만 경험을 뛰어넘기도 하고 성령은 지식적이지만 지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기 때문에. 성령께서 상식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계획도 뛰어넘으시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심을 이동시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하는 거, 출근하는 거, 돈 벌러 가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보고 잠을 못 자도 말씀 보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 막 그런 사람이 나 아침잠 많아. 그런 사람 취업해 보십시오. 아침잠 없습니다. 저 늦잠 자가지고요 11시 좀 갈게요. 괜찮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내 삶의 중심. 왜? 내 삶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강력한 거죠. 그걸 내 삶의 중심에 놔야죠.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나 죽어. 그거잖아요. 주일날 직장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중심이 이동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나오는 그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오늘 13장에는 두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짧게 비교를 해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 중심이었습니다. 직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직분 중심이라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장로 되고 싶고 다 권사 되고 싶어서 변질돼서 그렇지 직분 중심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직책을 얻기를 원해서 지금 변질됐지만 그거에 맞는 역할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사도는 누가 세우냐면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성령이 세우세요. 집사는 누가 세우냐? 사도들이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7 집사 중에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부담스러운 집사님입니다. 나 같은 목사하면 그런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성경책을 피지도 않고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 얘기해서 설교할 수 있는, 예수님까지 설교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게 집사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다 청년이었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 이 스테반과 같은 모양의 집사님들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생각보다 뭐 쉽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와 집사가 아니라 다른 직분이 나오는데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와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는 기능 중심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죠? 사명 중심의 교회.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사명 중심의 교회. 일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귀가 되게 중요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강력함은 뭐냐면 선지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었고 삶이 있었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귀도 망가졌고 입도 망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죠. 저 같은 사역자들도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좀 무식했지만 오직 예수, 강단에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물론 목사도 운동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목회자가 먼저 망가지면 성도들은 전할 수 있는 입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새롭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2024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2024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다라고 느낀 적 몇 번 정도 계세요? 새롭다. 좀 새롭다. 인생에 지루하시죠? 새로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조건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1절 이제 중간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큐티하신다면 통독하신다. 뭐 5명 나오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은 한 절의 구절이지만 사실 이거 배경을 알면 되게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짧게만 설명해 볼게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 레이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정통 유대인.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는 라틴어인데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니그로입니다. 흑인. 사실 흑인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죠. 요즘에. 피부가 검은 피부란 뜻이에요. 니게르라는 단어 자체가 검은 피부란 뜻이에요. 인종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누구냐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전혀 다른 출신의 사람. 여러분 이 세 명이 모여서 한 교회 지도자가 돼서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게 기적 아닐까요?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그 다음에 붙는 이름들이 다 달라요. 헤롯 대왕도 있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의 특징은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인간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와 연관되어 젖동생 유년 시절을 같이 보냈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 그와 연관되어 있다는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어찌됐든 교회를 아주 잔멸하고 핍박하는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다섯 번째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핍박자였고 여러분 이 5명의 설명을 들으면서 난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5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 하나 될 수 있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뒤지게 싸웠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견디고 했을까? 여러분 내일 직장 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궁금해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본심을 막 귀 기울여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 바쁘니까 그냥 서로 거리지 마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5명은 이거 모일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사실. 제가 사장이면 이렇게 절대 안 뽑습니다. 제가 교육자를 뽑는데 우리 민주원 선생님 정통 유대인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 사역자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출신 사역자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
하나님 어머니,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뭐 이런다면 이 교회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한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여러분, 그 스스로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이런 교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조건이 다 파괴돼요. 교회만큼 신기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학력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인간이 있으면 그냥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 안 물어봅니다. 재산을 뛰어넘습니다. 뭐 재산 여러분 뭐 얼마 이상 여기 들어와요? 일단 저부터 탈락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건을 보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벤져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조건 파괴가 일어난다는. 그게 뭐예요?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움은 여러분이 높아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죽음으로 못 받아들이던 것을 받아들이는 새로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동안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듣기 되게 싫었습니다. 공부 못하? 신학교 가 임마. 제 간증 아닙니다. 네. 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공부를 못한 게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표현 아래 공부 못해? 그럼 신학교 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 받습니다. 강해져서 올 때까지 여러분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연약함을 받으신다 그랬더니 그냥 대충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연약한 나의 삶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연약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 되게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삶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연약한 자를 쓰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스카이 안 간 거야. 연약하려고. 그래 하나님 날 쓰시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강한 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뭐 아무리 최고의 것 세상에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연약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되게 멋진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굴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설교하기 싫습니다. 진짜 파송당할까 봐. 근데 여러분, 바나바 바울은 그 교회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자, 기도 사역자, 행정 전문가, 교회 리더십.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보통 교회들이 아주 핵심 인물을 파송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파송시켜버렸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수상하네요. 네, 다음 주 파송 준비해서 와야 될 분위기인데. 그리고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가는 곳마다 똑같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다르게 사역을 합니다. 전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면 뭐 가서 예수님처럼 전하고 고치고 뭐 치유했겠네. 아니요. 실루기아에서 했던 일과 구브로에서 했던 일과 살라미에서 했던 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지루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니네는 맨날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되게 재미없게 산다. 술 처먹고 흥청망청 사는 게 재밌는 겁니까? 아나무인으로 사는 게 재밌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고개 좀 들고 뭐가 없으면 고개 푹 숙이고 사는 게 재밌는 겁니까? 뭐가 재밌는 겁니까? 나의 존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로 증명하는 인생이 재밌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다르게 쓰시니까. 여러분, 혹시 사상의학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상의학? 사상의학이라는 학문이 하나 있는데 의학의 한 종류인데 그 창시자가 이제마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뭐 현대 이름 같죠. 이제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당시 의학의 특징이 징후가 비슷하면 동일한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오셨어요? 감기인데요. 그럼 이거 먹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왜 오셨어요? 체했습니다. 이거 먹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끔 병원 가면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막 밖에서 1시간씩 대기 타고 있다가 요즘 거의 뭐 그 식당 같더라고요. 띵동 하고 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아니 뭐 진료를 30초 만에 끝내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나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는 거뭐 컴퓨터 보면 제가 여기 좀 아파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돼요?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려다. 근데 여러분 이 이재마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요. 사람마다 다르다. 이걸 외쳤던 사람. 사상학이 뭐냐면 똑같은 징후일지라도 사람마다 다르다. 제가 우리 교회 간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맞춤식 양육을 좀 해달라고. 비슷한 연령대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직장이면 직장인, 사업가면 사업가 똑같이 하지 말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 그거를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뭐 청년이네, 작년이네, 젊은 부부네 이렇게 보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8년째 주문하고 저는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춤식 양육.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20대니까 30대니까 남자니까 여자니까 회사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사업가니까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따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삼이 좋다고 하면 전 국민이 홍삼을 먹습니다. 여러분 홍삼 먹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열 많으신 분들은 홍삼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좋은 거를 많이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동안 또 오메가3 그거 한 알에 뭐 등푸른 생선 고등어가 뭐 100마리 200마리씩 들어가 있다고. 그 사실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등어 200마리를 내가 입속에 넣는 건데 뭐 저도 열심히 먹고 있지만 오메가3를 먹고 여러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오메가3 먹고 알파와 오메가 돼가지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최고의 명의 중에 한 명이 편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사람마다 다르다. 이 사람의 진료법이 뭐냐면 망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얼굴을 멍하니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고 왜 진료를 했냐면 사람마다 다르다. 똑같은 증상이어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게 얼굴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굴을 바라보는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왜 명의가 됐냐면 보편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좀 힘드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의 힘듦이 무엇 때문인지 좀 파고 들어가세요. 뭐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요 그냥. 엄마 뭐 어려운 거 건들지 말라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야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는지를 정확히 찾아보세요. 그래 적합한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삶의 역사하신 영인데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한번 따르게 성령은 나에게 꿈을 주신다. 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표를 주신다. 새로운 목표. 자녀들은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난 아비니까 꿈 꿔야 되고 난 청년이니까 환상 봐야 되고 난 자녀니까 예언하고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꿈꿀 거고 꿈꿀 거고 꿈꿀 거고 비전 볼 거고 비전 볼 거고 비전 볼 거다. 뭐예요? 새로운 목표를 주겠다. 너 목표 되게 많지. 근데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보냈어. 너를 향한 목표가 있어. 그걸 내가 줄게. 언제? 성령이 임하시오. 여러분 사회적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빠들 중에 은퇴하면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 세대까지는 은퇴를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냥 성장하면서 본인도 기쁘고 막 보람을 느끼면서 다 자녀 양육하고 막 집에 뭐 하는데 다 부었거든요. 사실 뒤를 생각하지 않고 쏟아부은 세대가 저의 아버지 세대까지입니다. 지금 아빠 엄마는 다 생각하면서 하지. 그러니까 엄마라는 위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자매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려요. 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내 편이었구나. 이제 군대 가고 나서 아빠에 대한 위대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걸 36개월 했어. 난 지금
이틀 차인데 타령하고 싶은데 36회. 왜 느끼죠? 나한테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딱 맞아지는 순간 내 삶 가운데 그 어려웠던 훈련소의 기간들을 이겨가더라고요. 또 생각했던 게 우리 교회 형들이 생각났어요. 그 찐따 같은 형도 이걸 했다고? 근데 멈출 수 없지. 이런 진짜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론 제가 목회하다 너무 절망스러울 때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우리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 그거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럼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간사 모임이 밤 10시 좀 넘어서 끝났어요. 어제 12시 반까지 기도하다 갔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추억을 담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담을 수 있고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심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집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꿈이에요. 그 꿈 때문에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싶은 마음보다 이게 더 저는 절실해요. 집에 누가 안 가라. 우리 간사 목사님 안 가세요? 안 가세요? 나 좀 이따 갈게. 마지막에 두 간사가 있다가 갔는데 저한테 인사 목사님 저희 먼저 갈게요. 근데 목사님 좀 빨리 들어가세요 하고 갔어요.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편안함보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갈망과 목마름이 그 편안함을 이긴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 삶이 날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날마다 기뻐 할렐루야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과 쓰러짐과 피곤함과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날마다 내게 부어짐을 내가 느끼기에 오늘도 저는 그냥 그 자리를, 그럼 죄송해요, 무능력한 목사를 만나서 죄송한데 버틸 뿐이에요. 견디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차세대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포용력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세상이 어둡습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누가 빛을 비추겠어요? 여러분이 빛인데 여러분이 안 비추시면 누가 비추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비침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가 여러분 금식과 성령이란 메시지 앞에 굳이 어려운 일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면 담대하게 선택하십시오. 새로움을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고 고민만 하다가 기차 지나가게 만들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깨어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새로운 것이라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이야기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